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 위에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의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죽고 우리는 새 생명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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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 우리 삶을 믿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더 기쁘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믿습니다. 주의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죽으신 우리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또 주를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 새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만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구원하시고 주를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박수 치면 사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도 역사하시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너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오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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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차. 우리 목소리
영광의 찬양 주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소리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경배합니다.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고백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작에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시간에 부활의 참된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활 생명인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찬양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오직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오직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부활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오직 그 주님을 뜨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잡아 죄를 함의하여 지은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아버지를 찾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계란 전시회와 카퍼레이드와 많은 구역에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저희가 하는 이 노방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를 하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이석준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부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느냐 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은혜롭고 값진 자리인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할 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부활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부활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의 큰 일에 동참하게 된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심을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동행하심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물질적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데에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길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길 걷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제 실시했던 계란 작품 전시회를 관람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복된 부활 소식을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앞마당에서 모여 출정식을 하고 온 동네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작품 전시회에 참여하신 115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은 11일에 정기노회에 최근식 전유길 장로님과 함께 참여하시고 15일에 안성현 군과 고예린 양의 결혼식을 주례합니다. 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본당에서 부활절 찬양축제가 2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30 세대 수련회가 4월 22일 소망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강사는 아시아 코치센터 우수명 대표님의 아이들의 성품 교육 강의와 권미나 선교사님의 울보 엄마의 간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부모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4월의 주제는 온유와 순종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온유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주일 예배 실시간 송출이 이루어지며 5월부터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귀가하면서 계란과 떡을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살리셨다는 확신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에 보셨던 것처럼 토요일에 그 안성령 군과 고예린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낮 12시 10분 송도 메리벨리아 프리모소르 홀에서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축복과 축하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공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12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2시 예배가 있는데
12시 예배가 1시 10분, 한 20분 정도에 끝난 다음에 청년부가 식사를 각자 하시고 방법은 좀 더 구성해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좀 공지를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특히 동길 청년에 아주 멋진 이제 찬양이 있을 예정이니까 다들 참여해서 이제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인 4월 22일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 정규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회랑 청년부 주관으로 이제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참 우리 청년부가 교제가 많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청년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12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절 찬양 축제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생명공원에 가서 이제 정규인 체육 대회를 하는데 경품도 있고 또 레크레이션 강사님도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 갖게 될 테니까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 소중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이 빠져나간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무슨 증인이라고 표현하길 즐겨하냐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길 즐겨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도 전파되길 권했지만 자기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기 원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은 현재 죽음이 상식이 된 이 시대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거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기 쉽겠고 당연히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되었었던 성경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우리도 이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사모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부활이 진짜로 있구나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떨게 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보다 두려워하게 되고 그 부활의 증거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부활을 증거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했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참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감탄해하고 예수님 몸을 만져보고 또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육체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와 조금 달랐습니다. 모습과 모양은 같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창조주를 연상케 하는 육체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던 걸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광채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비롯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육체는 죽음에 속한 육체가 아니고 생명에 속한 육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품었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게 지지 않고 썩지 않은 육체가 있다. 나는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 고백 가운데에 죽음도 불수하는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닫혀있는 문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면서 현재 시간과 육체와 그리고 상황에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 몸과는 다른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죽음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저 육체를 보면서 놀라워하고 신기하고 저것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저런 상태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제자들 가운데에는 저 부활의 육체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저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 자기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님으로 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함을 입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막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이 놀라워하고 이상해하고 왜 저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가 있을 수 있고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등 다양한 다른 종교들은 창시자가 죽었을 때에 그의 사상과 공로를 확산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의 죽음은 어땠었나요? 이들은 굉장히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한 명은 왕족이었고 한 명은 굉장히 대단한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 주변에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뿐 아니라 저들의 죽음이 굉장히 명예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명이 죽었었을 때에 죽은 저 두 명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고 굉장히 소중히 간직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도 귀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하찮게 대우를 받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명예로운 죽음의 취급을 받았고 교훈은 존귀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의 무하마드는 어땠었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신분은 천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정복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에 굉장한 영웅이 되어서 나라의 영웅으로 취급받았고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생을 마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도를 따르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명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달랐나요? 이들의 죽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참하고 불명예스럽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지난주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가장 처참한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가난한 목수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를 죽을 상황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장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네 출신은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가짜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를 신성모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작
3년의 포교 활동 끝에 결국은 전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매달려 철저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3명과 예수님 비교하면요, 포교 활동이 말도 안 되게 짧습니다. 다른 무하마드는 70살까지 살았고, 그리고 공자랑 석가모니는 그대로 70살 가까이 이제 노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렇게 처참하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죽임받고 비참하게 매달려 죽은 사형수를 존경해야 된다, 혹은 스승을 모시고 저런 사람의 도를 따라야 된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얘기도 꺼낼 수 없는 멍청한 얘기나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나 그의 종족은 제자들도 다 떠나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시점에서부터 역사 속의 자취를 감추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180도 돌변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수제자가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제자도 믿지 못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리고 제자도 저렇게까지 갔으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면 보통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는 다시 교회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잠잠해진 지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다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그들은 담대하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를 보인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불허전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름을 알리게 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심한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었었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었던 제자들이 자기의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었던 제자들의 인생에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또 무엇을 믿었길래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었던 사람들 한 번 더 놀라게 했었던 것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가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이분은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다. 제자들이 전했었던 사도행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의 전도가 목적이고 집단의 몸집을 불려서 힘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쉽게 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전했고 또 저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장을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증언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무하고 가치 없는 비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뜨거운 기름에 튀겨져 죽을 뻔하다 살아난 요한 한 명 외에 전부 다 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처참히 죽기도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선도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고, 자기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호기 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유대 총독의 모함으로 목이 잘려버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영광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기쁜 얼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X자로 매달려 죽은 안드레는 사람들이 저 안드레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항복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말라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 도끼의 참수형을 당한 다데오, 십자가에 못 박힌 빌립,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 시몬,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한 나다니엘, 창에 찔려 죽은 마테와 토마, 참수형을 당한 마띠아, 돌에 맞아 죽은 야고보까지 이 모든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 만에 오순절이 되어서 180도 변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가 죽기까지 전하고 죽음도 불사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참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죽음에 속한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목이 댕강 잘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처럼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기초는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가장 아주 명쾌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실을 증거받고 있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인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저 삶은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구나,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예수가 말했었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확실하다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셨고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그 사실을 믿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기도 불사하며 예루살렘으로서 다시 담대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랐었던 복음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 다 안 보여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거죠. 참수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 비참한 참수를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노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면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이 나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때렸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파손되어 죽다 살아났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주렸고 헐벗었도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받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그런 죽음이 당할 처지에 이르면서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봤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갔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의 고백도 함께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한 인생을 송두리째로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이 날아나게 되는 이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죽음의 이후에 썩어 없어질 몸을 벗어나 생명의 지배를 받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봤었던 그 부활에 대한, 부활 몸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아름답게 가꾸기 원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은 썩을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런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저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이 댕강 잘려나가는 제자들과는 전혀 상반된 해석이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영혼의 목이 댕강 잘려나가는 존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했던 존재들이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헌신하지 못했던 자들이야말로 사형 언도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알베르 카뮈는 인생을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을 내가 돈 주고 산 사람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태어났다는 거예요. 카뮈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포장지였다는 거죠. 청춘은 아름답고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장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 포장지에 의미 부여하고 포장을 벗기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뭘까? 너무 기대된다. 이 아름다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열어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결론은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딨냐? 부조리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와, 진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에 가치 있다 생각했는데 열어보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카미의 사상에도 결국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완전히 다른 소망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인생에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안고 계시고 그 인생을 선택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바라기는 제자들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던 제자들의 소망이 오늘날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건네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 또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영생의 약속으로 영영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종종 가치 없는 듯 생각하고 종종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이 자신의 교훈과 부활을 믿고 따르길 원하시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놓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먹기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셨던 게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입니다.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틀 전, 더 뒤긴 한데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따를 것을 교훈하시면서 36절부터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그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노라 말씀했어요. 근데 38절에 말씀하시길 두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너희에게 생명을 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나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도 너와 같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를 외면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끄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고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뜻풀이를 하자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야말로 내 제자다, 내 소중한 존재들이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2부 순서 이후에 가장 소중한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설교하고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도는, 설교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하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전할 거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만 전하면 돼요. 우리 교회 홍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오늘 하루 이 백옷 지역에, 시흥 지역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심기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두세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계란 주면서 전해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일에 동참한 것이라 여겨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나가 부끄럽지 아니하다. 네가 내 제자다. 이렇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소망교회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내 부활이 있고 내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참하여서 십자가 지기를, 사명 감당하기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리라는 그 고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각오하는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